베드로후서 2장은 경고장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경고를 받는 중입니다. 성도들을 경고하고 견책하는 것은 성경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도 받고 견책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목적으로 교훈도 하지만 책망도 하고 경고도 주는데, 오늘 베드로후서는 뭘 잘못해서 주는 경고라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좀 주의하고, 반드시 주의하고 조심하고 삼가할 것이 있음을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아마 이 경고를 가장 많이 하는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일 거예요. 자녀들에게 늘 경고를 주죠.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경고를 잘 들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고를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러면 꼭 사고가 생기는 것이죠. 이 경고가 2장뿐 아니라 3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3장 중에 2장과 3장을 할애합니다. 거기다가 1장은 경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주신 말씀이고요. 2장과 3장은 그것의 정체와 실체에 대한 경고인데, 무엇에 대한 경고인가? 결국 무엇에 대한 경고인가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게 2장 전체를 할애하고, 그리고 3장까지, 아니 베드로후서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될 만큼 대단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 않은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후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3장으로 한번 미리 가볼까요? 3장 17, 18절입니다. 17, 18절인데 미리 보겠습니다. 17절은 2장과 3장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건 되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결론이 되겠고, 18절은 1장에 대한 요약이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17절에 대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으로 이 경고에 대한 결론으로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들은 이제까지 언급된 2장에 등장하는 거짓 선생들, 그리고 3장에 등장하는 기롱하는 자들, 말세에 등장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16절에 등장하는 무식하고 굳세지 못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총칭해서 무법한 자들이다라고 말하죠. 이 자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논리나 생각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실족시키거나 미끄러지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고 유의하고 또 유념해라.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힘써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역시 굳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려는 이유는 바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너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오히려 미혹에 이끌려서, 여기서 이끌린다는 말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행위에 압도적인 힘에 이끌려서, 그런 의미예요. 마치 책을 좀 보시나요? 우리 책하면 뭐 박명희 집사님이죠. 책을 볼 때 모든 책이 다 재밌고 좋습니까? 성경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는데 한 민수기쯤 가면 어때요? 하품이 나죠. 레위기쯤 가면 이제 덮어버리죠.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감동이 없고. 그러나 지난번에 에스더 어때요? 볼만했죠. 저도 그냥 하루의 묵상을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다음 얘기가 되게 궁금하니까 그냥 딱 한 번 잡으면 그냥 끝까지 읽게 되는. 재밌으니까. 어떤 책은 그 내용이 갖는 힘이 있는 거죠.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압도적인 힘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나의 마음과 지성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책을 만나면 이제 늦게 배운 도둑이 나의 새인 줄 모른다고 그냥 한 번에 책을 보는 것이죠. 밤을 새서라도. 바로 미혹에 이끌린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곳, 혹은 신비한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왜 몰리겠어요? 나의 신비로운 생각과 관심을 뛰어넘는 뭔가 모를 압도적인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것이죠. 자, 그런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믿음의 확신에서, 1장에서 말한 것들에서 떨어질까, 미끄러질까, 실족할까, 삼가라, 또 조심해라, 유의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안 일어났었다면, 거짓 선생들의 이런 미혹하는 힘과 역사가 별로 없었다면,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면,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백성 전체가 우상에 빠지고 말았고요. 그리고 2장 2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2장 2절 시작. 여럿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여럿이란 말은 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단들이 더 넘쳐나고요. 기존 건강한 교회들의 성도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단들의 수는 지금 범람합니다. 넘쳐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성장합니다. 기성교회들은 문을 닫는데 그 문 닫은 교회들을 이단들이 사들여서 거기에 들어가는 교회들이,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향력도 훨씬 더 세져서 이제는 정치에도 그 영향력들을 행사하죠. 반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 많은 사람, 그 넓은 세상 중에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실화일까? 사실 궁금해요.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인구가 뭐 70억쯤 된다 그러면 70억 중에 8명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8명만. 오직 그 많은 사람 중에 8명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고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고를 들어야 하고요. 받아야 합니다. 자, 18절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론입니다. 이 경고를 받은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삼가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모든 지식이, 모든 설교가, 모든 신앙이, 모든 교리가 이걸로 모아지고 통합되어서 이제는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되 자연성에서 식물이 자라감 같은 그런 자라감이 아니라, 식물들은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어제와 오늘이 눈에 확연하게 달라요. 그 정도로 지금 막 너무 왕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라감은 그런 자라감이 아니라 1장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알무로, 알미라는 인격적 관계와 인격적 지식을 통해서 자라가라. 그래서 1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무로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2장으로 돌아와서 어떤 경고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경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의 정체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그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들의 내용이, 가르침이, 행위가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역사 가운데 있었던 3번의 심판과 멸망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이죠.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인데 이건 뭐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에, 태어나 천지 창조 전에 어느 시점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타락한 천사, 곧 사단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고 있죠.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심판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합니다.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게 하셨다. 비처럼. 아마 이 시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행해졌다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탑 뉴스가 되겠죠. 한동안 사람들이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떨겠죠. 자, 이 세 심판을 소환하면서 이 심판들의 확실성과 무게감만큼이나 동일하게 거짓 선생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지체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행할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과 거짓 교훈과 그 가르침과 교훈에 실족해서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가볍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옛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러온 심판과 멸망처럼 노아 홍수 심판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내린 심판처럼 소돔과 고모라성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3장 6절 7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3장 6절로 7절.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시작은 거짓 선생들로 시작되었지만 거짓 선생들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거짓 선생들의 정체나 그들이 하는 짓과 행위를 보면 그냥 통틀어서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혹은 불의한 자들이라는 범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8절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립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나니.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나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나 불의한 자들이나 다 똑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경고장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9절에서 주시죠. 2장 9절 주시는데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경고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경고장에는 위로 따위는 없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경고 중에도 심판 중에도 위로가 있네요. 어떤 위로입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경건함은 의로움과 항상 짝인 것 같아요. 아마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을 잘 묵상하신 분들은 이 경건함과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많은 등장인물이 있는데 누가가 그들을 묘사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제시하죠. 경건하고 의로운 자 시므온과 엘리사벳 부부를 말할 때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 안나, 욥 이런 사람을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의 경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자가 경건한 자이고 의로움은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과 계명대로 사는 삶, 행위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 주보에 지금 거룩한 습관 갖기 운동하잖아요. 이게 바로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살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구원하시고인데, 여기서의 시험은 노아가 당시에 그 시대에 살면서 경건한 자가, 의로운 자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불의한 자들의 세상에서 그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것,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노아는 거의 선지자입니다. 홍수가 내려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오랜 시간 동안, 120년 동안 세상에 계속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외침에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했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바로 그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신실하게,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전하는데 오히려 반응이 뭐예요?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반응을 받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롯을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롯을 되게 좋게 평가합니다. 창세기는 롯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물이 많고 풍요로운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실은 조금 아브라함이 더 위잖아요. 그러면 그 형님에게 양보를 해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롯이 창세기를 보면 좀 싸가지가 없는 거죠. 먼저 좋은 걸 선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심판과 멸망이 예고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이런 롯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인이래요.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이 되게 여러분 관대해요. 관대합니다. 위로를 받으십시오. 믿음장에도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히브리서 이제 11장을 보게 될 텐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그걸 또 포장해서 믿음으로 잘 포장해줘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설명하는 호색입니다. 호색. 2절의 호색이에요. 호색.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바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고, 3장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롯은 비록 그가 선택해서 갔지만 그들의 행실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미혹에 이끌려 실족하지는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심령이 상했다는 의미는 날마다 죄악된 생활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대하면서 스스로 내적 고민 때문에 고통을 날마다 겪었습니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 곁길로 가거나 잘못되었을 때 부모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자녀들을 품고 가슴 아파하잖아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마치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얼굴 봐서 얻어 걸린 구원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베드로후서는 이를 지금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롯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인 세상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롯과 같은 처지와 입장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 아래 놓인 소돔과 고모라 땅,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멸망하기로 정하여진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판 중에 있고요. 최종 심판을 향해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습니다. 바로 3장 6절 7절이죠. 자, 이런 세상으로 말미암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롯처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경건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무법한 행실들을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계세요. 아마도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저 거룩한 도성에 살았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달랐을 거예요. 다르게 전개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세속도시와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 머물고 거주하면 좋은데 우리가 머무르는 곳은 심판과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롯처럼 경건한 자가 받는 시험이 필연적이에요. 고통은 필연적이고 매일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시험이 없다는 거죠. 시험이 없어요. 고통을 하나도 당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의 고통이라면 우리의 연약함,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죠. 우리의 의로운 심령에 상함이 없어요. 상함. 이게 문제입니다. 과연 이럴 수도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심판과 함께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없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심령의 상함이 없다면 그건 반드시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과 함께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이 구원이라면 한쪽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서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둘 다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원도 진행형이고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고 최종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그때 심판도 마지막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죄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언급하고 구원을 말할 때 항상 필연적으로 심판도 함께 가야 하는데 이 구원과 심판을 분리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구원 따로 심판 따로 따로따로 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굳이 심판을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고 구원만 가지고 노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이 구원 같지가 않아지는 것이죠.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의 정체가 애매모호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구원을 말할 때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요? 큰 구원이잖아요. 큰 구원. 큰 구원이 아니라 기껏해야 생활 구원에 머무르는 가벼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일단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를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 물론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격, 감동은 따라오는 것이니까 일단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먼저 구원을 받고 믿으면 돼.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죠. 없다는 건 좀 그렇고 있어도 별로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아요. 이 구원의 감격이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큰 구원의 감격인데 이 감격이 없고 냉랭해. 이 놀라운 구원, 은혜로운 구원은 언제나 은혜와 함께합니다. 구원은 은혜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말하면서 은혜를 모른다? 은혜가 없다? 이러면 구원을 모르는 거죠. 구원을 모르니까 감격이 없겠죠. 감격이 없습니다. 감격이 있어도 그렇게 깊거나 높지가 않아요. 찬양할 때는 조금 감격이 되는데 찬양 끝나면 다시 냉랭해지죠. 나를 지탱해 줄 만한 이 감격과 이 은혜의 잔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판 중이고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경고를 들어도 역시 남이야기입니다. 남이야기. 지금 경고장을 보내고 있고 물심판, 불심판을 동원하면서 거침없이 이야기해도 사실 하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감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심판과 멸망에도 밋밋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비례합니다. 반드시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실상과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불러오는지를 알고 그것들로부터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면 반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끔찍한지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불 가운데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지금 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봐야 안타까운 것이지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잘 돼가고 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알고 반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알게 되면 롯처럼 마땅히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하는데 죄가 지배하는 세상과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죄의 잔재들과 영향력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멸망받을 세상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하는데 구원의 감격도 없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냉랭합니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가벼운 것들을 그냥 이벤트들을 우리가 자꾸 찾아 헤매는 것이죠. 원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불러오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죄죠, 죄. 그 죄에 대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무법함에 대해서 혹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무지와 공허와 허망한 삶에 대해서 애통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탄식해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롯에게는 고통이고 심령의 상함입니다. 이건 구원의 감격을 알고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은혜의 반응으로 할 수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지, 충만한지, 앵꼬가 나지는 않았는지, 경고등이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앵꼬 나기 전에 미리 경고등을 비춰줍니다. 나의 구원이 얼마나 보배롭고 완전하고 감격스럽고 실제적인 구원인지, 이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놀라운 구원이고요. 거기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구원이라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구원인지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와 비참함에 처한 인생들을, 세상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는 한, 무법한 자들 가운데 거하는 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비참함에 대한 애통함과 탄식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로 인하여 망가진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결과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